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우리 1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섭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와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하니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을 얻고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이래 주와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미리 광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 토요일이지만 내일은 아침 기도회가 없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도회가 없고 미국 교회에서 무슨 메모리얼 서비스를 한다는데 한 300명이 온다고 그러네요. 사람도 많이 와서 클래스룸도 다 쓰고 그래서 도저히 공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은 우리가 또 미국 교회를 위해서 내일 하루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나오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시고 또 내일 모레 주일날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9장 말씀 읽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9장은요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 왕에 쫓겨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망을 다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 도망가느냐 하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 여러분 블레셋 땅은 이방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에 갔어요. 이방 나라고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원수의 나라예요. 전통적으로 계속 이렇게 접경을 해서 싸웠던 나라입니다. 계속 맞붙어 있으니까 싸우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맞붙어 있는 나라랑 싸우지 멀리 있는 나라랑은 뭐 싸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맞붙어 있는 나라랑 싸우는데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과 맞붙어 있으니까 계속 싸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도 싸운 적이 있죠.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에 살게 된 거예요. 블레셋 땅에. 뭐 거기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 또 안 되니까 나중에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니까 나를 좀 거두어 달라 뭐 이렇게 간청도 해보고 그러면서 결국은 블레셋 땅의 한 지역에 자리를 얻고 그 땅에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 한 600명이 그 땅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잠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같이 했다. 여러 해라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1년 이상인 것 같아요. 최소한 2년 뭐 이렇게 여러 해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이제 블레셋 땅에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체성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저 한국 사람이지만 이민 와서 살지 않습니까? 이민 와서 사는데 이민 와서 살아도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마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됐는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 땅에 살고 아기스 왕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다윗도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얼마나 곤란합니까? 옛날에 2차 대전 때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할 때 그때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혹시? 다 그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잡아다가 어딥니까? 중가주 캘리포니아 노스 캘리포니아 쪽에 그 수용소에다 다 그냥 수용시켜 버렸어요. 그게 뭐 2차 대전이니까 1940 몇 년도 그때. 왜냐하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 이게 어떻게 보면 적들 아닙니까? 싸우니까. 네. 자 지금 다윗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살고 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니까 다윗이 자기 동포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되는 아주 불행한 일이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장차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나면 다윗이 거기 가서 왕을 해야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이게 참 곤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잘못된 게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난 간 게 잘못이에요.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잘못이에요. 거기에 산 게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방 땅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방 땅에 살면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도 들어오고 온갖 잡신도 들어오고 나쁜 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에 가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다윗이 살고자 거기로 몸을 피했고 거기 있다 보니까 편하거든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이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고 뭐 이제는
위험이 없잖아요. 사울 왕이 쫓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다 보니까 자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조차도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본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내려와 사는 것뿐이에요. 잠시 사는 거예요. 뭐 길어봐야 100년이고 잠시 살다가 우리 본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 여기가 더 좋거든. 다윗이 지금 그래요. 아이 굳이 뭐 이스라엘 가서 왕 안 해도 다윗이 추종하는 사람이 600명이랬잖아요. 그러니까 600명이 아마 다윗을 왕처럼 모셨을 거예요. 왕처럼. 그리고 옛날에는요 부족 국가 사회이기 때문에 그 왕이 진짜 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방 호족들이 왕이나 다름없어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원래 사극을 좋아합니다. 사극, 정통 사극을 좋아해요. 이상한 현대식 사극이 아니고 아주 정통 사극을 좋아하는데 그 KBS에서 하는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하는 사극이 있습니다. 시작하는데 그 고려 시대 때도 보면 왕이 있잖아요. 그런데 왕보다도 지방 호족들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그 사람들이 군사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왕은 뭐 지방 호족들이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당시가 그랬던 거예요. 한 나라에 왕이 있지만 지방 호족들이 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한 지역의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데리고 있는 600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있는 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내가 뭐 굳이 뭐 이스라엘에 가서 왕 할 필요 있는가? 여기가 편하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살지요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천국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땅이 편하다 보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편하니까 뭐 천국 필요 없어. 나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래. 근데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좋지만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가 편하다 보면 자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편한 걸 조심해야 돼요. 편한 거. 이게 우리 신앙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우리의 육신도 편하고 달고 맛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뭐 건강이 안 좋은데 달고 맛있는 거 좋죠. 뭐 먹으면 입에 얼마나 달고 좋습니까? 그런데 몸에 좋은 거는 달지도 않고 뭐 달콤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거는 맛이 없어. 다 맛이 없어. 근데 맛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잖아요. 왜? 그게 진짜 건강하게 하니까. 그게 진짜 건강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맨날 소파에 누워있고 맨날 침대에 누워있으면 편하고 좋죠. 뭐 세상 편하고 좋죠. 근데 그러면 우리 몸에 자꾸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기고 뭐 당뇨병 생기고 고혈압 생기고 자꾸 성인병 생기는 거예요. 이걸 자꾸 움직여야 돼. 몸을 자꾸 움직여야지 몸에 나쁜 세포들은 죽고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고요. 뭐 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건강해지는데 아니 그냥 소파에 계속 누워있는 소파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있잖아요. 아유 뭐 그냥 기도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기도해. 뭐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됐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면 뭐 절기 때나 나가지. 성탄절에나 나가고 추수감사할 때 나가고 부활절 이때 나가면 되지.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뭐 이렇게 자꾸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방이 끼듯이 자꾸 우리의 믿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는 가까워져요. 쾌락과 즐거움과 노는 것과. 다윗이 지금 딱 그런 형편이에요. 다윗이 여기 살다 보니까, 블레셋 살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고 편한 거예요. 편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편하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어.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니까 다윗이 전쟁을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처음에 나갔어요. 따라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라 나갔어요. 기도 안 하고. 옛날에 그렇게 기도 잘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이스라엘과 전쟁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막느냐면요, 블레셋의 방백들이 막아요. 블레셋의 지방 호족들이, 야, 쟤 누구냐? 저 옛날에 그 다윗, 이 사울 왕의 신하, 이스라엘의 그 다윗 아니야? 쟤가 왜 전쟁에 나왔어? 그러면서 다윗이 전쟁에 나온 걸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그들이 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다윗을 막지 않았다면 다윗은 칼을 들고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정말 안타까운 모습 속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뭐 됐지. 이 정도면 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조심해야 됩니다. 편한 거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뭐 교회 한번 나오기 힘들죠. 밥 먹기도 힘든데 나이가 들면 내 밥을 내 손으로 차려서 먹는 것도 힘들고 씻는 것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 나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가 소파에 눕고 뭐 침대에 눕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건강도 망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망가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본받지 않고 정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현실에 안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핑계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고 하여 영적인 것조차 게으르는 안타까운 성도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손주들이 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